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가장 좋은 우리가 매너를 가지고 크게 한번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참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참 보고 싶었습니다. 참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하면 참자를 너무 적게 하면 이게 별로 안 보고 싶었다는 거 참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렇게 멋있어집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참 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인사를 너무 또 김규식 장로님 찾아가면서 서비스를 하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사람일까? 매너가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잘 배려하는 사람, 또 남들이 이야기하면 끝까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보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굉장히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옷을 잘 입는 사람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열정을 가진 사람, 최근에 어떤 일들을 힘을 다하는 사람, 또 잘 웃어주는 사람, 여러 가지 있겠죠.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반응을 잘해 주시는지, 암만 못해도 반응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은퇴하더라도 앞에 꼭 앉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부탁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금방같이 우리 송경민 목사님 같이 참 찬양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참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몇 가지, 교회를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과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요? 첫째가 뭐냐라고 하니까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활동이 여러분 죽어버리고 그저 무의미하게 묵뚝뚝하게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공동묘지 같은, 결국 신앙생활에 큰 어떤 움직임이 없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같은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는 뭐냐라고 합니까? 늘 옛날에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러나 지금은 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이런 어떤 모습이겠습니다. 옛날을 자꾸 회상하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었어요. 교회만 말뚝만 박아 놓으면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에 극장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스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어떤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 교단에 배가 모였습니다. 한 교회가 우리 교단을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70만이 모였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다 합쳐도 30만 갔다 하는데요, 70만이 모여. 극장 같은 교회, 사람들이 극장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이 어떤 슈퍼스타가 되어지고 이런 어떤 그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구분하는 네 가지 마지막이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어떤 사랑을 여러분 전달하면서 여러분 힘든 사람 오라, 고통 있는 사람들 오라, 상처가 있는 사람들 오라, 그 사람들을 여러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 가운데 속에 놀라운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잔치집 같은 어떤 이 교회.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여러분 그 주변을 여러분 적시고 마지막 그 아라비아 어떤 반도, 여러분 그 어떤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 토라 어떤 농법 가운데 속에 그 사막의 어떤 길을 내고 사막의 어떤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잔치집 같은 어떤 교회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어떤 말씀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고 이야기하면 정말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움의 어떤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사야는 200년이 어떤 앞서가지고 이 40장 이후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도우셨던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죄하고 너가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크셨던 위대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야기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어떤 선포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이사야는 뭐냐라고 하니까 너희는 내게 있어서 최고의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아주 여러분
말로 닿을 수 없는 극한 어떤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는요 궁중에서 생활했습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 이사야 모든 성경 중에서 이사야만큼 완벽하게 여러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어떤 하나의 창구를 빌려가지고 튼튼히 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사야를 잘 보존했고 이 사람이 고급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옛날에 왜 히브리를 배웠는가 하면 이 이사야가 이 표현했던 이 모습의 어떤 언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히브리를 배울 정도로 이사야가 아주 고급적인 어떤 단어를 쓰면서 참 이사야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용되었는지. 구약에 여러분 복음서라니까요. 제5복음이라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복음서가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라니까요. 구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의 어떤 사역들이 여러분 다 들어있는 것이 이사야라니까요. 얼마나 이사야가 앞으로 있어야 될 어떤 이 예언의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최고의 어떤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오늘 본문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7절이 첫째 답인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데 이게 5가지의 소식입니다. 뭐 5가지인가? 이 7절에는 5가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소식. 여러분 이 7절 안에 이 5가지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은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해 복음서라니까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증거는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권들을 이야기해 놨던 것이 여러분 이사야라니까요. 제가 올 상반기 때 저는 이사야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는지, 내년 제가 원래 우리 하반기 때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한번 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하나님의 어떤 주과 같은 어떤 생명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복음을 어떤 전가하는 사람,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어떤 삶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던 분입니다. 키는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눈곱이 가득하고 안절로 고생했습니다. 고질적인 편두통으로 밤잠을 여러분 못 잡니다. 예수님 말만 들어도 여러분 잠을 못 잡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게 되지는 어떤 사건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가 되어집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여러분 성격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가는 들 교회들마다 싫어하고 여러분 파당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개척했지만 3년 이상 버텼던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것도 교회도 없었습니다. 타인들이 여러분 미움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매질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전가범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전 세계의 교회에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울 맞습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14가지를 제가 한번 픽션으로 전부 다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런 어떤 14가지 가운데 속에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2 서신서를 13권이나 써놨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우리가 바울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적으로 여러분 밑받침했던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어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교리로 여러분 남게 됐을 정도로 완벽한 어떤 하나의 언어의 어떤 구사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어떤 신학의 어떤 체계를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남긴 것이 그 외적인 어떤 모습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바울의 가장 위대성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개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뭐냐?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가한 발자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나중에 복음을 전가한 발자취,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 운항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구 서분노회에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교회를 세웠던 운항교회가, 목사님, 내가 교회를 크게 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 내가 복음 전까 선교했다는 거, 그거 하나 내가 가슴에 남아있다. 그게 제일 뿌듯하고 그게 제일 행복하고, 내가 갈 때는 유일하게 그 대만에 교회를 개척해 난 그 교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많습니다. 미얀마도 여러분 교회를, 유치원을 세워놨고, 캄보디아도 여러분 세워놨고, 여러분 치앙마이도 하나 세워놨고, 그리고 이번에 어떻겠습니까? 방콕만 가면, 여러분, 방콕은 뭐냐면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이래 들여놓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방콕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갈 때 있는 곳이 여러분 방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거의 힘은 왜 힘이 되질까요? 우리는 전부 다 아까 지치고 힘들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의 사람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멸망의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십니다. 근심하며 싸우던 사람이 여러분 행복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십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어제 너무 힘들게 놀았는데 이게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멸망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근심하며 싸우던 사람이 행복이 되집니다. 불평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집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복음의 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 복이 되어집니다. 영원토록 아름답게 하십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용기와 지혜와 승리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네 가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래 하면 여러분 다른 목사님 올 때 알면 잘하던데 뭐 지기짐의 목사는 뭐 아멘 따라는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복은 뭐냐면 영원토록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라가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용기와 지혜와 승리로 채워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네 가지의 어떤 은혜가 내 가운데 속에 있게 왔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참 영향력을 끼쳤던 세델백 교회 가운데 속에 릭 웨렌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릭 웨렌 목사님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대히트를 쳤는데, 여러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 책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어떤 인쇄의 비가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몇 억씩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뇌기능 부전증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어떤 과다 어떤 분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강덕상에 딱 서면 이 원고가 안 보입니다. 그 리게르 목사님은 어떻게 되든지 설교가 되지 전에 설교를 완벽하게 다 외웁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안 빕니다. 이게 조금만 긴장하면 여기 호르몬의 분비가 너무 많이 되었어.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했으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하다 보니까 성도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머리가 깨질 때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손가락 하나가, 여러분 그때 당시 때 제일 높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손가락 하나가 여러분 또 걸어놓고 거기서 고통을 느끼는 그 편두통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어떤 증거를 위해서,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내 생애를 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복음 전파가 내 자신의 사명인데, 오늘 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던진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리게르 목사님이 그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어떤 인생을 여러분 다 내던지는 이런 어떤 하나의 고백들,
이 복음 전파에 여러분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리게르 목사님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집니다. 감사보다도 여러분 불통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느 정도 뭐가 문제가 있고 몸에 문제가 벌어졌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 삶을 여러분 바꿔 나갈 수 있는 이 결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정하고 여러분 겸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걱정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어떤 데 있더라도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왕명도라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4년 만에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굉장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 풀려나왔다는 이것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나왔는데도 자기 마음이 불편한 것,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이징의 어떤 큰 거리에 여러분 커다란 널판지에 이렇게 합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다시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널판지에 이거를 들고 베이징 거리에 여러분 이렇게 되지다 보니까 풍기물난죄로 여러분 걸리게 되집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널판지에 이거 되면 이제는 이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안 되어졌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이징에 정치범으로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19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사는데 이 19년의 어떤 감옥에 살면서 앞에 4년하고 지금 19년 23년 동안 그 옥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는 이 왕명도 어떤 목사님의 어떤 삶의 일대기를 여러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왕명도는 뭐냐라고 하니까 내가 살고자 할 때 내 인생에서 절망감이 없고 내가 삶의 존재에 어떤 의미가 없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 어떤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어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다. 왜? 거기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서 복음 전하니까 내가 기뻤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복음 전하니까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 그 감옥이 나에게는 너무 행복한 장소였다라는 이 왕명도 목사님의 어떤 삶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둘째가 여러분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여러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의 어떤 포로에 가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상태는요 그때가 왜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때 왕궁도 없었습니다. 성정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팔려갔고 사회의 어떤 지도급 인사들이 다 볼모를 잡혀가지고 여러분 바빌론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시키는 일만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었고 유년의 어떤 전통의 참된 하나님 앞던 예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전체적인 어떤 이스라엘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적인 어떤 상태에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는 이때 어떤 위로를 여러분 전합니까? 어떤 위로를 전합니까? 드디어 이사야가 바빌론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너가로부터 어떤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너가 벗어날 것이다. 쉽게 우리가 현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네 번째로 감옥에서 갇혔던 사람이 특사로 풀려나오게 되지는 이 바빌론에서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고레스라는 이방의 어떤
그때 당시 때 페르시아였던 왕의 어떤 그 고레스의 어떤 칙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풀려나는 놀라운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사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신다,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되신다. 사실은 이 바빌론이요 메데바사이가 어떻게 망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전쟁을 치지 않고 여러분 그 강력한 바벨론이 순간에 무너지면 어떻게 순간에 무너졌습니까? 이 바빌론에 여러분 군사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 바빌론의 어떤 저 느부갓네살의 어떤 왕 밑에서 내가 이게 산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메데바사가 연합해가 온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두 손 두 발 다 두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항복해 뽑습니다. 전쟁도 안 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력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하더라도요 군사들이 내가 전쟁 안 치겠습니다. 예를 두 손 들어보면 여러분 끝납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분 전쟁을 칠 때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전투기를 가지고 내가 너그난에 귀순할 테니까 좀 변기 어떤 자리나 잘 어떤 잡아놔라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안 치고 귀순했으면 여러분 끝나쁩니다. 귀순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어떤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벌을 다 받았다. 배라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해라는 것입니다. 위로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위로받고 싶은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독박 육아에 지친 어떤 엄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독박 직세. 가정의 짐이 무거운 아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이번 주 우리가 선거날이 딱 되어졌는데 아이들이 퀴즈전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퀴즈는 좀 많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쭉 살피다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이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놀게 하고 자기가 큰 2층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하려 하다가 집에서 여보 애기나 좀 보라고 여러분 애기를 손을 잡고 보내놨는데 자기는 지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혼자서 애기 보는 자기 어떤 아내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직장에서 이미 지쳐가 있어가지고 여호와가 잡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빙 돌라 하니까 거기에 시체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제가 도저히 제가 노만칼라가 있다 보니까 제가 뭐라 하면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제가 옆에 있는 김태학 장로님 저것 좀 저렇게 좀 내려오라고 장로님 이야기,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혹시나 목사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쳐 있는데 제가 한 20-30분 동안 가만 놔뒀습니다. 여러분 가상의 어떤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있는 청년들,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외롭고 어떤 쓸쓸한 어떤 어르신들이 많을까요? 시대와 소통할 수 없는 국민들, 우리 지금 현재 경상북도 대구 사람들은 얼굴이 별로 안 밝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로를 하나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 안 뺏겠습니다. 공산주의 안 됐으니까 좀 위로를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 돼도 별 수 없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할 테니까 아직 나라 안 뺏겠고 우리 공산주의 안 되졌으니까 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 안 됐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인생의 어떤 주기를 제가 한번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주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지금부터 또 살다가요 여러분 25살부터 해가지고 한 60살까지 다 적자다가 흑자가 잠깐 되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적자가 되어지는데 이거를 보니까 어떤 나라의 지금 서울 시민의 어떤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대구는요 서울하고 여러분 경제 규모가요 반도 안 되집니다. 심지어 저 울산 저까지는 우리가 대구는 전체적인 GNP를 따질 때 3배가 되죠. 우리는 여러분 이 경상북도 안에서도 여러분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인생 주기가 여러분 적자가 되었다 흑자가 되었다가 적자가 됩니다. 요거 이야기하니까 거꾸로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겁니다. 늘 적자 인생을 살다가 다시 조금 흑자가 됐다가 나중에 100세까지 적자로 살아가는 어떤 일이 인생의 삶의 모습들. 나이가 60이 되시면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지금 적자 인생을 살아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뇨.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쓰러져가고 어디가 모르게 쑤시고 알리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삶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받고.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존경 욕구는 인정받으는 욕구가 있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 욕구. 여러분 인정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최정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실현,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성장입니다. 제일 우두머니는 또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짐이지만 이 존경의 욕구를 받지 못한다면 자아실현이 안 되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다음 따라합니다. 최고입니다.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하시라니까요. 자, 시작. 최고입니다. 그 다음 계셔서 행복합니다. 시작.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스럽습니다. 시작. 제가 이런 이야기 어디 설교 한두 번 했나요? 아이고 저는 이 이야기하고 아이고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장로님이 나가요. 장로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런 말하면 들으면요 내 영혼이 춤을 춥니다. 인정의 욕구가 안 되지면 내가 자아 실현이 안 되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장로님 자랑스럽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말 한마디를 떡 전해주면 이게 큰 위로와 어떤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은 뭘까요? 버리고 떠나는 용기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기자를 쭉 가면 연결 안 시켰습니까? 드디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이 발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차로 여러분 떠나는 5만 명 또 출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최고의 아름다운 바빌론의 어떤 문명이 있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의 삼각지는 뭐든지 심으면 뿌리가 잘 박히고 여러분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수확이 많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맛이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주는 맛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거 얼마나 재밌게 살아가는지 압니까? 여러분 또 연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휴가 되지다 보면 거기에 또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바닷가로 여러분 산으로 각종 어떤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맛에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금년마다 여러분 심야 기도에 가고 뭐 토요일 가면 교회 청소하고 기저전 청소해야 되고 무슨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떤 맛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너무 맛있는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바빌론과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 직선거리로 1400km 돌아가면 여러분 2000km가 여러분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떠나옵니다. 그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갈라 하니까 그 직선거리를 못 가고 여러분 둘러갈라 하다 보니까 크게 어떤 사나운 어떤 하나의 그런 짐승들에게 먹히고 살피면 내가 어떻게 되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됨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떠나라. 떠나고 오면 내가 지켜준다. 그리고 떠나와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도착해봐라. 내가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 놀라운 은혜.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가. 내가 기적의 하나님 아니가. 이 기적의 어떤 선물을 내가 너희들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길은요 너희는 떠날지어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라고 오늘 본문 11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떠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어떤 5가지를 포기해야 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세속적인 것, 욕종에 속한 것, 탐욕적인 것, 이망문안에 빠진 것을 여러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여기 보면 떠남의 어떤 출발점 가운데 속에 선교가 시작되어 있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때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고, 기생은 여러분 기생 나합은 여력을 떠났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되었고, 룻은 어떤 모압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고, 베드로는 그물과 배와 고향의 친척을 떠났기 때문에 수제자가 되었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이방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졌고, 청도교도는 영도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가 되어졌고, 선교사들이요 미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져 가지고 저 계명대학교, 저 여러분 뭐 연세대학교, 여러분 각 좋은 어떤 대학과 여러분 병원들은 이제 선교사가, 우리나라는요 선교사의 어떤 손으로 여러분 지어지지 않는 병원이 없어요. 그게 출발점이 돼 가지고 옆에서 잘 배워 가지고 또 여러분 병원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별세를요 잘 배워야 돼요. 별세의 뜻을 모르니까 이게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 별세를 써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별세라는 말을 쓴다는 게 이 어원 정리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아직까지 샤머니즘의 어떤 모습의 별세라는 것이, 이 별세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는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고 하나는 다른 세상을 간다는 뜻이고, 이것이 헬라어로 우리가 엑소도스라는데, 엑소도스가 뭐냐 하면 출애굽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의 노예생활에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별세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별세의 의미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난 것, 주님께서 죽음의 세계에서 새로운 어떤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는 것. 별세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세상에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은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세상에 산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도 별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세상에 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간다. 이게 별세의 의미가 있어야만 우리가 기독교도 별세를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성경이 별세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원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에서, 옛습관, 죄악적인 요소, 버릴 것을 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삶의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최고의 어떤 아름다운 사람은 제가 3가지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왕명도 같이, 리그어렌 같이. 여러분, 위로를 전하는 사람, 우리 인간의 어떤 최고의 어떤 자실은 그 밑에는 위로를 받아야 자실이 되실 정도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요.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여러분 빠지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여기에 교회만 말뚝만 박아놔도 사람이 몰리는데, 좀 잘 살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다 보다 보니까 결국 신앙은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은 위로를 전하는 사람인 것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바빌론을 버리고 떠나는 용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키부츠 토라 농법으로 여러분 강력한 이스라엘이 재졌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최고의 아름다운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